사무엘상 4장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6장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겁도 없이 여호와의 궤를 빼앗아서 자기들의 전쟁의 그런 승리의 전리품으로 삼으려고 했던 블레셋 사람들이 아주 너무나 큰 정말 재앙을 당하고 큰 코를 다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이 하나님의 궤를 다시 돌려보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골머리를 앓고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7달 정도가 지체되면서 그들이 많은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이제 제사장들, 자기들의 제사장들과 또 점치는 복술자들을 불러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분명히 보내긴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이냐. 그렇게 이제 묻죠. 그랬더니 그들이 뭔가를 좀 알아요. 그렇죠?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된다.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궤를 이렇게 멸시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속건 제물을 같이 보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속건 제물로, 그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선물로, 뭐라 그랬습니까? 금으로 만든 독종의 모양을 한 그런 금 5개와 또 쥐의 형상을 만든 금 5개 그렇게 만들어서 금은 가장 비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귀한 것으로 그리고 5이라는 것은 아까도 여기 나왔지만 블레셋의 그 도시가 5개, 큰 도시가 5개로 이루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 각각의 도시의 그 숫자대로 그렇게 5개. 그래서 금으로 5개를 만들어서 그 독종과 쥐의 형상을 만들어서 즉 자기들에게 임한 재앙의 그런 모습을 만들어서 이 하나님의 궤와 함께 떠나보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5절의 말씀이 중요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영광을 돌리라.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그들이 그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감으로 그 엘리의 며느리가 이가봇이라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6장에 돌아와서 이 이방 땅 블레셋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 다시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지 그가 혹 그 여호와께서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광은 무거운 것이죠. heavy.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의 그 엄중한 손이, 헤비한 손이, 영광의 손이 우리를 꽉 그냥 짓누르고 계셨던 그 손이 우리를 이 땅에서 가볍게 하실지 모르니까. 그래서 무거움과 가벼움을 같이 얘기하죠. 이들이 잘 알고 있죠. 그 하나님께 무게를 돌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그 엄중한 심판의 손이 가벼워질 것이다. 우리에게 그 정말 그런 재앙을 거둬 가실 것이 아닐까라고 그들이 추측을 하는 거예요. 잘했죠? 네. 그러면서 그들이 또다시 그 출애굽 이야기를 또 얘기합니다. 그죠? 6절에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떠나게 하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어기고 계속 그걸 붙잡고 있다가 그 나라가 완전히 정말 하나님의 그 큰 재앙으로 초토화가 되지 않았느냐.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궤를 우리가 붙잡아 두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그의 백성을 떠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궤와 그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속건 제물을 실어서 옮길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그것을 끌고 갈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암소 2마리를 준비해서 그것을 옮겨가야 된다. 옮겨가게 해라 라고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수레를 쓰던 것이 아니죠. 쓰던 수레가 아니고 새 수레를 하나님께 그런 존경심을 담아서 하는 것이죠. 그리고 소도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궤를 옮겨야 되니까 그렇게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런 거룩한 그런 소를 2마리를 암소를 준비를 해서
끌고 가게 해라. 자, 그러면서 이제 거기 9절에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께 선물도 드리지만 또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일도 합니다. 그렇죠? 너네가 그것을 지켜보라고 그러죠. 그래서 만약에 지켜보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린 것이 분명하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암소 2마리가 이 수레를 어디로 끌고 갈지 암소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어디든지 안 가고 이러면은 그것은 보면은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만약에 이 암소 2마리 암소가 이 수레를 끌고 벳세메스로 그대로 올라가면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연히 생긴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보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운전수가 과연 누구냐 이거죠. 암소가 운전을 하면 특별히 그 새끼들이 있는데 그렇죠. 이 본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암소 2마리가 자기 새끼,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경우의 수를 다 제거하고 정말 이 돌아온 그곳으로 향해서 벳세메스를 향해서 올라가면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이 살펴보니 어떻게 됐습니까? 12절에 보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향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울었겠습니까? 새끼들을 뒤로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그 동물의 본성을 거스르고 이 길을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아마도 암소가 끌고 가긴 했지만 하나님이 직접 운전하신 게 아닌가. 그 사람이 지켜보면서 그걸 보는 거죠. 그렇죠? 이게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고 지금도 그래서 당신의 백성으로 다시 되돌아가시는구나 라고 그들이 알게 됐겠죠. 그래서 그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갔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봤을 때, 가볍게 여겼을 때 그 땅이 온갖 정말 재앙으로 정말 그 부르짖음이 하늘을 정말 찔렀는데 이제 그들이 돌이켜서 그 하나님의 엄중한 손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 속건 제물을 드리고 이렇게 그 하나님의 궤를 돌아가게 했을 때 이제 그들은 이제 여기서부터 해방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벳세메스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벳세메스 사는 사람들이 거기서 밀을 베다가 이제 하나님의 궤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7개월 동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이 백성들은 정말 어떻게 그것을 찾아올 그런 힘도 없고 그냥 어떻게 가만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혼자 그 모든 전쟁을 감당하시고 승리하시고 전리품까지 챙기셔서 돌아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기뻐하며 그 큰 돌이 있는 그곳에서 그 수레가 섰을 때 이 사람들과 거기 레위인까지 같이 가세해서 그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리고 2마리 암소를 번제물 하나님께 거기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큰 돌에 거기에 궤와 또 그 선물이 담겨 있는 것을 놓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2마리 암소들이 참 불쌍해요. 그렇죠? 이 인간들의 죄악 때문에 이 멀쩡한 이 암소 둘이 새끼도 뒤로 하고 이렇게 제물이 되었습니다. 벳세메스로 향한 이 2 암소 참 순종한 동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 궤를 무서운 정말 두려운 그 궤를 지고 그 하나님의 궤를 제대로 원래 위치로 옮겨간 그런 동물이죠. 거기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인간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제물이 되신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 지켜봤습니다. 블레셋 5 방백이 다 지켜봤어요. 그렇게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5개, 이 금독종 5, 금쥐 5마리,
이 독종의 형상을 만든 거는 이해가 돼요. 그렇죠? 그들의 몸에 이제 그런 독종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형상을 지은 것은 알겠는데 왜 이 쥐의 형상으로 만들었을까? 이 독종을 옮긴 것이 쥐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은 그 쥐도 아마 그런 하나님의 재앙 가운데 있었던 것 같죠, 그렇죠? 근데 이 쥐가 말이죠, 이게 그 곡식을 먹는 거 아닙니까, 그죠? 곡식을 갉아먹는 게 쥐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다곤이 말이죠, 블레셋의 그 신인 다곤이 곡식의 신이라 그래요, 곡식의 신. 그래서 그 곡식을 공격하는 그 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이 정말 다곤을 공격하시고 자기 백성을 공격하신 어떤 그것에 그래서 어떤 쥐의 형상을 만들지 않았을까,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다섯 마리로, 5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블레셋 민족 전체가 뜻을 모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정말 그 경외의 심을 드리는 그런 표현을 한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완전히 이제 이 블레셋에 완전히 이렇게 정말 빼앗겼던 하나님의 교회가 완전히 이제 회복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이 좀 해보고 싶은 거는, 이렇게 정말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마음만 정말 있으시면 처음부터 빼앗기지 않으실 수도 있었는데,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안 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 동안은 정말 하나님께서 패배를 당하신 것 같고, 이 전쟁에서 진 것 같고, 그리고 이 블레셋의 어떤 그 다곤 신에다 앞에 무릎을 꿇은 것 같고, 그렇게 완전히 그냥 이렇게 수치를 당하시는 그런 자리에 가셨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가. 그래서 전리품으로 이렇게 그 다곤 신전에까지 이렇게 정말 끌려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왜 그런 일을 행하실까? 결국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잘못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고 우상 취급했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셨다가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거기서부터 다시금 그 모든 그 적을 다 물리치시고 모든 원수들을 다 물리치시고 우상들을 다 물리치시고 다시 이렇게 승리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보게 돼요. 빌립보서 2장 말씀이 또 생각나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과 정말 같은 분이신데 그렇게 자신을 비우셔서 십자가에까지 정말 죽기까지 낮아지신 주님께서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올리시는, 그렇게 낮아지셨다 올라가시는 그런 모습이 여기서도 보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여호와의 교회가 다시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는데,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아직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렇죠? 그들이 그 교회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셔서 5만 70명을 죽이셨다. 그게 벳세메스가 뭐 그렇게 큰 도시도 아닌데 어떻게 5만 70명이니까?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그 5만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다 그래요. 그래서 70명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에도 이렇게 5만이 가로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하여튼 많은 사람이 죽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치셔서 크게 살육하셨다. 하나님은 당신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을,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인 사람들이든 가만히 두지 않으시죠, 그죠? 하나님의 교회는 여전히 데인저러스 하죠. 위험합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자들을 정말 하나님께서도 멸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나타내 주시죠. 그래서 그 백성이 슬피 울고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이 하나님 앞에 누가 설 수 있느냐,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설 것이냐, 그러면서 이 궤를 누구에게로든지 옮겨가라, 기럇 여아림 사람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벳세메스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면서도. 그래서 결국은 기럇 여아림 주민들이 와서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갔습니다. 그리고
산에 사는 아미나답의 집에 모셔다 놓고 그 아들 엘리아삽이 그 하나님의 교회를 보살피도록 그렇게 구별해서 세웠다. 거기서 20년 동안을 있었다. 그렇게 기록이 오늘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왜 이 하나님의 교회가 원래 있던 실로로 가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거기 원래 있었지 않습니까? 실로에 하나님의 그런 성막도 거기 있었을 것이고, 그럼 그리로 가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거기로 안 가고 베스메스에 갔다가 이렇게 사람들이 봉변을 또 당하고 이제는 기럇 여아림으로 또 옮겨갔습니까? 오늘 이게 우리가 4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기록에 나와 있지 않지만 실로에서 이렇게 교회를 옮겨가지 않았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거기 있었고 그랬는데 그때 이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으면서 그 실로까지도 이렇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완전히 멸망시켰다. 그런 기록이 조금 나와요. 예레미야라든가 시편에 보면은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 실로의 그 교회를 옮기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실로를 버리셨다, 떠나셨다. 그리고 거기에 그 땅에 그런 심판을 행하셨다.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실로가 예전 같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떠나면서 그 성소도 아마 회파가 좀 되지 않았을까, 나중에 다시 짓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들을 합니다. 그래서 실로로 가지 않고 이렇게 다른 장소로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을 거기서 이렇게 체류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는 언제 등장하냐면요, 저기 뒤에 사무엘하 6장에 등장을 해요. 다윗이 하나님의 교회를 모시고 오는 그때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때까지는 기럇 여아림의 이 아미나답의 집에 거기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다곤은 전혀 등장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다곤 신, 하나님께서 그 땅을, 블레셋 땅을 완전히 그냥 통치하실 때, 그 앞에서 절절맬 때 다곤은 뭐 흔적도 없어요. 지금 하나님은 온 땅의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 땅도 다스리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이 이방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봤다가 다시 하나님의 그런 능력 앞에 겸손케 되어서 하나님께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모습이 마치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형상을 다 뒤로 하고 정말 버러지 형상으로 정말 전락했던 인간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으로 다시 이렇게 회복되는 그런 이야기가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나오는 얘기, 그 말씀이 생각납니다.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렸는가? 모든 인류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 영광을,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도 상실하고 하나님의 영광조차도 우습게 여겼던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느냐, 그 이야기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그게 로마서 4장 18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삽시다. 근데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방식이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그들은 그렇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건 아닙니다. 그죠? 자기들에게 임한 그런 재앙을 없애는
어떤 그런 일은 했을진 모르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정말 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바라고 믿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었다.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자기 몸도 다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도 다 다친 것 같은데 완전히 불가능한 것 같은데 그것을 믿고 바랬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금 독종 5을 만들고 금쥐 5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거 말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지난 주일 말씀처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심을 믿고서 내 형편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나님으로 대우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서 하나님을 막대했던,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던, 멸시했던 그런 인생들이 다시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그런 믿음을 갖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걸맞는 그 무게를 드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도 영광을 돌립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 하나님을 믿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그를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에게 의를 준 것이죠.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정말 높일 수 있을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런 회복되는 과정,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묵상하면서 브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다시 그 영광을 되돌려 드렸는지 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는 모든 것들 다시금 우리가 돌아보며 함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함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너무나 분주하게 두려움에 가득 차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저희들 아버지 붙잡아서 정신 차리게 도와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정말 아버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